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9절, 10절 읽고 마지막 11절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제가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좋은 교회란 봉사와 섬김, 전도와 선교란 제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종종 오해를 합니다. 심지어 믿는 성도님들께서도 오해를 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느냐?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예배당, 교육관, 주차장이 있는 곳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을 방문해 보시면 거대한 교회 건축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 건축물 보려고 일부러 또 유럽까지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교회 보고 있으면 참 그 건물의 웅장함과 우아함 또 예술성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의 건물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1차적 정의가 무엇일까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교회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면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유동 교회 건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건물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 리더들께서는 성도님들께서 불편함 느끼지 않도록 잘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이는 건물을 수리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주 관심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교회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오해를 또 사람들이 하느냐? 교회는 사교단체 또는 이익집단이라고 오해를 종종 합니다. 이런 오해는 일부 교회가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일부 교회가 타락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단지 사람들 만나기 위한 사교단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고 교회끼리 또 교단끼리 싸우고 분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도 똑같다. 종교 사업을 하는 이익 집단이다라는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리더십이 잘못 행동해서 듣는 오해입니다. 교회는 결코 사교 단체나 이익 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선하디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곳, 그렇게 거짓말하던 사람이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자신의 물질을
이웃을 위해 내놓고 전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 이런 생명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유동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더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먼저 우리 교회가 현재 어떤 교회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설문조사 결과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문조사 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유동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표시된 점수는 매우 동의와 약간 동의를 합산한 두 개의 퍼센티지를 합산한 겁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수부터 말씀드리면 수유동교회에서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다, 1위입니다. 수유동교회 다니면서 참 행복하다, 2위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 3위.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다, 4위.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 5위입니다. 이 응답 결과를 보면서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수유동교회 참 좋은 교회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조금 달리해서 현재 수유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생각하면 즐거운 교회다. 두 번째, 포근한 교회다. 세 번째, 이웃에게 친근한 교회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 결과 역시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즐겁고 또 포근하게 느끼는 것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위부터는 이 합산이 60% 미만인지라 그것을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수유동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4위 활력 있는 교회 55.9%입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교회 55.3%, 세련된 교회 44.1%, 젊은 분위기에는 29.4%까지 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활력 있는 교회, 미래를 잘 준비하고 젊고 세련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미래에 관한 질문도 드렸습니다. 앞의 내용과 다소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유동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친근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활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고, 다음으로는 미래를 잘 준비하는 교회, 포근한 교회, 젊은 교회, 세련된 교회의 순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이 응답을 보고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앞에서 젊은 교회, 세련된 교회에 대한 응답이 현저히 낮아서 젊은 교회를 되기를 바라는구나, 세련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깨달은 것은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바라시는 것은 친근한 교회, 포근한 교회, 즐거운 교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어서 미래를 잘 준비하고 젊고 세련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시구나, 제가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유동 교회가 생각만 해도 좋은 교회, 포근한 교회, 친근한 교회, 더불어서 미래 세대도 잘 준비하고 더욱 활력 넘치고 젊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을 얻고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수유동교회에 넘칠 줄 믿습니다. 수유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관해 2주 전부터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5가지 기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5대 기능, 5대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표현 그대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여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가 부족합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니 형식만 남아버린 예배,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헛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메마르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만 늘어나며 은혜 없음에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5대 기능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제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존 오토버그의 말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고 함께 있을 때 치유를 받는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나누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눌 수 있는 작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 9월 7일부터 마을 모임 하반기 모임이 시작됩니다. 마을 모임 참석하셔서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사귀고 또 그들과 나누며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마을 모임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5대 기능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교육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회 교육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 지식을 배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행실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회 학교를 포함해 저희 수유동교회 교육을 위해 많은 고민과 투자를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교육을 위한 훈련 기회를 늘리고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교육을 제공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많은 에너지를 쏟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수유동교회 교육의 기능이 앞으로 더 잘 작동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5대 기능 네 번째는 바로 봉사와 섬김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봉사와 섬김에 관한 중요한 원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접은 단순한 친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끼 식사가 절실히 필요한 이들을 위한 대접을 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하려면 먼저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 실제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실천의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실천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 주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없으면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봉사와 섬김에 관한 다른 원리는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것을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청지기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건강, 가정,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맡고 있는 것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청지기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청지기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 주장하며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에 관한 또 하나의 원리는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살면서 많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나누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해서 할 때는 일이 그렇게 풀리지 않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어려워 보이던 일도 너무도 쉽게 해결되는 것을 베드로는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모든 일을 할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알려줍니다. 봉사와 섬김을 생각할 때 수의동 교회 곳곳에서 참 귀하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 재직회 부서를 섬기시는 분들, 각 선교회, 전도회를 섬기시는 분들, 찬양대, 찬양팀, 찬양단을 섬기시는 분들, 또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매 주일마다 귀한 점심을 제공해 주시는 애참부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존도회 전체가 함께하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주일마다 약 2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마을 모임을 섬겨주시는 섬김이 지킴이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수유동교회 소그룹이 지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봉사하는 분들 들여다보면 하나만 하지 않고 참 여러 군데에서 봉사하십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수유동교회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봉사와 섬김을 세상에서 확대해 나가려 합니다. 여러분 제시해 주신 대로 빈곤 가정, 아동이나 노인도 돕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사역도 하고 다문화 가정도 섬기기 위해 기도하며 감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에 관해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마시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에 참여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연단됩니다. 물론 봉사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연단되고 아름답게 빚어져 갑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히 준비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유동교회를 다니면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빛나게 아름답게 빚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5대 기능 마지막 5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1목적이 예배라면 제2목적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배는 모이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반면 전도와 선교는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아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야만 수레가 앞으로 나갈 수 있듯 한쪽에는 예배, 다른 한쪽에는 전도와 선교, 이 두 활동이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만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밖에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전도나 선교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립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 없고 형식과 종교 생활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냥 교회를 잘 다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무관한 삶을 살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가을에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9일입니다. 총동원 주일을 작년과는 달리 미리 작정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9월 28일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10월 한 달 동안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총동원 주일을 왜 할까요? 다소 비판적인 마음 가진 사람들은 사람 늘리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답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 외에 이기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갈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니 새롭지 않다고, 귀찮다고, 부담된다고 만일 총동원주의를 앞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하겠습니까? 더 부담 없으니 더 편안하게 교회 생활 하실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급속도로 죽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두지 않으면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적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총동원주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각성하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지, 나를 구원해 주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 준비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총동원주의를 통해서라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심각한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유동교회는 교회의 제2 목적, 전도와 선교를 반드시 이루어가야 합니다. 9월 3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바울 전도대가 하반기 전도를 시작합니다. 함께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 부부 한 가정을 총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장로님들과 협의 중입니다. 시무 장로님께는 어떤 분인지는 알려드렸고 정책 당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2월 중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유동교회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며 가장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언젠가 수유동교회 청년 중에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런 날이 우리 교회에 올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유동교회의 봉사와 섬김, 그리고 전도와 선교, 이 두 기능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활발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신다면 수유동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과 칭찬을 받는 수유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